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에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 지난 2020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는 못 나왔지만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도 없어지고 저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평화롭고 안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 위기, 위험한 일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죠. 예수님 안 믿는 친구와 똑같이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은 우리를 찾아와요. 하지만 이 예수님 안 믿는 친구와 우리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둘 다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은 찾아오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힘, 조건 이런 것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은 무서운 일,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자신의 능력, 힘, 물건을 의지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나요? 만약 자신의 힘, 능력, 물건을 의지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린다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눈앞이 깜깜할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누가 봐도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아볼게요. 자, 그림 한 가지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군대가 보이죠? 그렇다면 무슨 군대일까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그렇다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울은 블레셋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덩치가 큰 장군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친구들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제가 이것을 이 현재 단위로 말씀해 드릴게요. 이것을 현재 단위로 표현하면 290cm에서 3m 정도가 돼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키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키가 15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의 키가 2배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도 상상이 잘 안 되나요? 우리 친구들, 이 서장훈 아저씨 알죠? 서장훈 아저씨도 키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다면 이 서장훈 아저씨의 키가 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2m 5cm예요. 즉, 골리앗은 이 서장훈 아저씨보다 약 1m가 더 키가 큰 것이죠. 어때요? 정말 크죠? 그리고 골리앗은 그렇게 이 큰 덩치에 갑옷도 엄청난 것을 입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7절은 이 갑옷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캐시템으로 막 치장을 한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어때요? 덩치도 엄청 크고 장비도 아주 대단한 골리앗이 이렇게 눈앞에 있다면 정말 무섭겠죠? 그렇게 무서운 골리앗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바로 골리앗 자신과 이스라엘 장군 중 한 명이 1대1로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었죠. 게다가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놀리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 골리앗은 정말 자신만만한 것을 알 수 있죠. 그것도 당연해요. 원래 이 싸움은 이 체급이 깡패예요. 그래서 UFC를 보면은 이 체급별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죠. 골리앗은 그 당시 이 최고로 덩치가 큰 사람이었고 무기와 갑옷도 최상급이었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 골리앗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이 11절을 보면은 이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전쟁터에 다윗이 등장했어요. 다윗은 왜 여기에 왔을까요?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데 도움을 보태고 싶어서 왔을까요? 아니면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죠. 다윗의 아빠인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는 이 사울을 따라 전쟁터로 나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빠인 이새는 전쟁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 이 막내 다윗을 통해 도시락을 전해주고 아들의 안부를 알고자 했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골리앗의 조롱을 들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말씀 보이시죠?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받게 될 포상,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다윗의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다윗은 어떠한 말에 더 힘을 주면서 말하고 있을까요? 앞의 문장일까요? 아니면 뒤의 문장일까요? 바로 뒤의 문장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블레셋 사람의 모욕을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제기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다윗의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을 비웃었어요.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전쟁을 구경하러 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이 교만한 놈이라고 말하면서 꾸짖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 말에 기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부르게 되었고 그 둘은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1대1 전투에서 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의미했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자신은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도 죽였다고 말해요. 게다가 이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도 죽일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다윗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무모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런 다윗의 인식은 젊은 패기, 도발에 넘어간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시는 여호와를 경험했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결국 다윗이 싸움에 나가도록 허락해요. 그리고 이 좋은 갑옷과 무기를 손에 쥐어주죠.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몸에 맞지 않고 익숙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다가가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골리앗과 다윗은 서로 대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을 보며 비웃으며 말했죠. 자신이 상대할 사람이 어린 소년이고 아무런 갑옷과 무기도 없는 것을 보았으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이 골리앗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상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둘은 싸우게 되고 결과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다윗은 이 물맷돌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고 기절한 골리앗을 죽였어요. 즉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어떠한 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이 화가 나서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했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한 이 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칼과 창과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죠? 이 칼, 창과 같은 무기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이 싸움은 단순히 다윗의 승리가 아니에요. 물론 다윗의 이 물맷돈 실력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승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에게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가 있나요? 정말 두려운 사람이 있나요? 물론 이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골리앗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에 방해되는 어떠한 무서운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에이, 현실이 이런데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패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의 힘, 능력, 경험을 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이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승리하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사울은 그것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죠. 그렇다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요? 사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 방패, 갑옷을 의지할 건가요? 아니면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요? 그렇다면 성경은 누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해주죠? 사울인가요? 다윗인가요? 다윗인 것을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알고 있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골리앗은 무엇이죠?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다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골리앗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자신의 힘, 능력, 경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죠. 우리 친구들에게 이 골리앗은 언제나 항상 찾아올 것이고 어쩌면 내일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통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장미교회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에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장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주일,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갑옷, 무기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골리앗을 나의 힘, 능력, 경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회개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동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